오늘 저는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런 뭐든지 알면 근심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고 그리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두렵고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근심이 앞장을 서겠지요. 뭐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한번 쫙 훑어보면 알잖아요. 일단 우리가 내가 아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쭉 훑어보고 답을 쓰지 않습니까? 뭐 시험지 받았을 때 다 알면 자유죠. 자유. 그리고 기쁘고 제일 먼저 쓰고 탁 내고 나가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유 그리고 기쁨,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게 마리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세례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 여인도 이렇게 아기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아기를 허락하고 난 다음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없었던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 얼마나 기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67절 68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아주 훌륭한 한 세대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한나, 마리아, 사가랴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도 오늘 저녁에 설교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로 인도를 받고 난 다음 그 별만 바라보고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말만 들어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제 같고 가족 같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만나면 한 번도 얘기 나눈 적도 없고 초면이지만 일면식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얼마나 피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난했거든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존재감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목소 요셉과 정혼을 했지요.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노래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큰 감격과 감사 속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돌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누가 돌봅니까? 어머니가 돌보잖아요. 그냥 산모가 자기 몸이 힘들거렸지만 돌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그 어린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빨아먹는 그 모습은 천하에 이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은 없습니다.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아기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뱅 돌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늘 나를 돌봐줬기 때문이에요. 늘 나를 이끌어줬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도 그 어머니보다도 탁월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너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양육하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양육하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서웠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미천한 계집종이니이다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자기 복중에 아기 예수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난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다니 고맙고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력을 그분을 표현하면 한이 없고 편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참 어렵고 비천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흙과 초가집으로 지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는 흙토담집에서 그리고 초가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다 헐어져서 새로운 건물들이 큰 빌딩들이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결혼식, 장례식 같은 큰 일을 하고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한문, 한자 공부만 하였습니다. 저도 겨울이 되면 꼭 서당에 가서 한문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양 교육을 시켜주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대라든지 서강대, 이화여대 그 밖에 많은 대학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한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의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양의가 들어와서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내과, 위과 그런 모든 의사들과 기구들이 세워져서 국민 건강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사대문 안에 마차가 다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로는 어떠합니까? 구불구불한 흙길이 그리고
모든 비가 오면 흙물이 튀던 그런 도로가 얼마나 도로가 좋아졌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도로 사정은 4위라고 합니다. 전국을 바둑판 모양으로 고속도로를 뻥뻥 뚫어놨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 139년 만에 급성장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로 보아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문에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셨다가 인간의 의를 이루셔야 하기에 숨겨져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의 법을 따라 그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법을 따라 죽어야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기에 그는 처참하게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큰 일을 행하사 구원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을 불러내실 때도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낼 때 개인적으로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큰 일이기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걱정 마시고 내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것 주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마리아는 가난한 집의 소녀이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난한 자에게 배불리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5일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문장이 똑같습니다. 대상을 창조하신 그 대상만 다르시고 문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중에 빛과 땅과 바다와 과일과 땅과 또 나무, 낮, 밤, 물고기, 생물, 새,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31절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최적의 상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마음껏 누리고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에서 살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 화와 복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도 네 앞에 놓았으니, 그래요. 네 앞에 놓았다. 우리 앞에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좋은 음식도, 과일도, 집도, 동네도, 학교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기는 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좋아질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코와 입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 혼자 살지 않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뼈입니다. 나의 뼈 한 부분. 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외에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을 권하기 위하여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시간이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일날 같은 성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길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이 위대한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여 각 사람의 이마였더니 다 각기 자기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인간들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분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장래에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귀한 것들을 모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오래전과 현재 여전히 나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는 깊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기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55절의 그의 고백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영원한 것을 알았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아셨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실을 알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합니까?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나이 33세가 최고로 아름다운 때거든요. 그분이 3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33세의 나이가 최고의 피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33세 나이로 바뀔 거예요. 70대 80대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그 나이로 돌아갈 거예요. 저도 그 나이로 돌아갈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최고로 좋은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이 어린 소녀 15밖에 안 된 이 소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영원한 본향, 고향이 있다는 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 영원한 큰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땅의 나라는 바람처럼 흔들리고 이 땅의 나라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 땅의 나라들은 사상의 공격을 받고 이 땅의 나라는 정치인들의 공격을 받고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존망이 흐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는 이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영원한 신앙, 영원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에 대한 마리아의 노래는 오늘 우리의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그런 이런 5가지 6가지 의미 때문에 그분이 찬양하는 거, 이걸 정리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이가 많나 적으나 어린 소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5가지의 그 감격이 소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늘 돌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좋은 것을 주심을 찬양하고 영원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함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강음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